안녕하세요. 양미철 목사입니다.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요 예배에는 시편 묵상 잠시 쉬고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 시간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교를 제대로 편집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희망찬교회 곧 집사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 시간을 다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집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직분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하여 생겨난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였고 직분은 나중이었다. 봉사의 일이 생겼고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이 없는데 그 직분을 먼저 세우고 일을 하지 않는데 직분을 먼저 세우고 직분을 주어서 봉사를 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먼저 봉사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 일을 권위를 갖고 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거기에 맞는 것을 세우는 것,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먼저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직분을 세운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했고요. 모인 사람들이 대개는 힘없는 무산 대중이었습니다. 특히 과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하여 과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그 일은 교회의 과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 봉사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직분을 세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직분, 말씀 봉사와 구제 봉사, 이 둘 다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고 사도들이 합의하여 교회 앞에 새로운 직분을 세우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제안할 때는 그 봉사자들,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일할 봉사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몇 명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하여 7명을 선택하였고 7명 위에 사도들이 안수하여 새로운 봉사자, 즉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집사라는 직분 명칭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6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글 성경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집사라고 불렀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의 봉사, 구제와 봉사를 할 7명을 세우자라고 해서 직분 명칭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사람 7을 세우자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하고 생각하면 어떤 명예나 권세나 자리 이런 걸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봉사하는 사람
7명을 세우자라고 했으니 뭐 자리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일이 부각됐다는 거죠. 봉사라는 일이 부각된 상태에서 그들 7명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를 세우게 된 초대교회의 이 정신, 그 배경 속에 있는 그들의 정신, 즉 정말 봉사를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실제로 봉사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또 계속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데 직분을 세우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가 집사를 세우게 된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나눠볼게요. 초대교회는 집사를 어떤 기준으로 세웠을까요? 사도들은 세 가지 기준을 정하는데요. 성경적 가르침을 따른 것이며 공동체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본문에서 세 개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했으니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또 말씀 묵상 이런 걸 잘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앙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생각하는 사람, 또 실제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또 선한 일에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사실은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칭찬을 듣게 되는데요. 칭찬 듣는 사람을 왜 세워야 되느냐? 사람들의 리더 아닙니까? 평신도의 리더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집사 세우는 기준을 말하였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희망찬교회 규약 구조가 집사에 대한 것인데 처음에 이 규약이 만들어질 때하고 현재는 그 규약을 수정, 개정하면서 삭제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가족이 희망찬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냐면은 개인이 집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한 교회로 그것도 강제로 모이게 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족이 나오지 아니하므로 가족이 협조하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자격이 되고 정말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는데 개인의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는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라 했는가? 이 시대는 가부장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할 때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이 다 믿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인데 요즘에는 가부장 사회도 아니고 또 개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그냥 자기를 대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가족들이 다 희망찬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희망찬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랜 세월 지켜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실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찬교회 다 가족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집사를 세우자 해서 몇 년 전에 그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운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는 구제봉사, 구제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봉사하는 그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제하며 봉사하는 것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본래 그들의 기능, 본래 사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봉사는 말씀 봉사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파생한 봉사, 구제 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 봉사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봉사를 누군가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서는 안 된다. 이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3절 4절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제봉사를 7명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래서 또 말씀 얘기를 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에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구제봉사를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집사를 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3, 4절에서는 말씀 사역,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워 구제 봉사를 맡김으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 안에 충만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계시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직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것이다라는 거죠. 저 같은 말씀 봉사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명하게 계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서 구체화시키고 또 삶으로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말씀을 온몸으로 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많은 선교적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찬 교회는 내년 봄에 새로운 집사를 세울 것입니다. 직분을 세우고 일하세요, 봉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현재까지 신실하게 봉사한 사람들을 세워서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는 거죠. 평소처럼 그런데 책임과 권위를 갖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본이됨으로써 구체화시키는 열매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다면 직분을 잘 세운 것이 되겠죠. 희망찬 교회가 새로운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또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그냥 명예나 권세로서 어떤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직분을 줌으로써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희망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의 그 정신과 자세, 직분은 봉사를 위한 것이니까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